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축복이 뭐였습니까?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2절에 보시면요. 자, 오늘 노란색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이 두 번째 축복을 말씀하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축복, 이 은혜에 들어간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게 다들 조금 시적 표현이라서 이렇게 어떤 정확하게 이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그냥 감으로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간다는 말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받았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인 것을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 종합해 보면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뭡니까? 가장 큰 축복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가는 이 축복이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이 땅에서 자,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 이 은혜,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간다. 그럼 이 들어간다, 아까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가는 축복이라고 그랬죠. 자, 들어간다, 나아간다. 이 단어를 제가 성경 원어를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뜻이냐면 소개하다 또는 접근하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간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성경 원어의 뜻은 소개하다 또는 접근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설명이 필요한데 자, 이 원어의 원래 뜻이 어떻게 쓰였냐면 궁궐로 초대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궁전. 옛날 그 시대에 궁전이 최고의 기관 아닙니까? 그죠? 왕이 있는 그 궁전에 초대되어 가지고 최고의 통치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임금. 왕을 만나게 되는 좋은 기회를 최고의 통치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분 앞에 내가 내 얼굴을 보이고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 원어의 의미를 직역하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사실은 와닿습니다.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그 모든 의미를 많이 감소시켜 놨어요. 진짜 최고의 통치자 앞에 겨우겨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날의 우리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대통령입니다. 우리 양산시에는 시장이죠.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는 누가 최고 통치자입니까? 사장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 평 직원이 사장님 앞에 간다는 게 쉽습니까? 10명 미만의 중소기업 말고 한 100명 이상의 그런 큰 기업에서 자기가 그냥 사장님한테 사장님하고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부산 호산학교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에 목회자만 한 50명이 되잖아요. 근데 같은 목사라도 담임 목사님실에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오지 마라 하면 못 갑니다. 이게 호출 비서실에 연락해가지고 오라 해야 올라가고 목사님 오지 마라 하면 왜 그러는데 전화로 해라 그러면 못 가요. 최고의 그 권력자 통치자를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땠을까? 요즘도 이렇게 개방된 시대이지만 사장님이라 시장님이라 대통령 만나는 거 우리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더더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그러니까 우리 이 일반 평민들은 이 왕의 얼굴을 아련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자, 여러분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 왕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에스더라고 아시죠? 에스더. 좋은 예가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 전에 자기 민족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에스더스를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왕을 만나러 가는데 금식 기도를 부탁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에스더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왕비입니다. 왕비. 왕후라고 하죠. 왕후. 왕비인데, 아니, 즉, 왕비가 왕을 만나러 가는 건 아내가 남편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금식 기도를 부탁했다. 여러분, 이게 설명이 필요하죠. 아니, 아내인 왕비가 남편이 왕을 만나러 가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내가 남편 만나러 가는데 뭐 어려운 절차가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이렇게 부르기 전에 함부로 왕 앞에 서게 되면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에스더가 그 법을 알면서 왜 그러면 무리하게 지금 법을 어기면서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갔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상황이 있었어요. 하만이라는 존재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짓밟으려고 하는 그 계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그냥 지금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만약에 왕이 지금 자기 왕비가 딱 왔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무슨 일이야 들어와. 자기 그 왕의 그 홀이라고 있어. 홀이.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이 있는데 그 홀을 들어오라고 이렇게 내밀면 에스더는 사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의 대화를 하고 뭔가 말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이때 갑자기 왕이 기분이 진짜 막 안 좋고 불편한 심기였는데 갑자기 왕비가 나타나가지고 왕 좀 보기 원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이 홀을 내밀지 않으면 그 왕비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끌려나갑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왕 앞에서, 그러니까 부인조차도 함부로 왕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구약시대의 좋은 예가 에스더서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는요, 이게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 사실 자체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때 갑자기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뭘 말하냐면 인간 대제사장도 우리도 겨우 제대로 갈 수 있는 곳이 그 휘장 앞에까지. 휘장 너머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맘대로 나가면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운명 이후.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이제 그 이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신약시대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왜 이 제사장이 뭐예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로부터 이제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 전부 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요. 전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제사장이라고. 이 제사장이 뭔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직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높으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을 때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이 바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오늘 이 들어간다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특권이다라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두 번째 축복이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을 받았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이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특권을 우리가 아는 말로 다시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 기도의 특권, 기도의 특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서 뭘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는 특권. 이 바로 기도의 특권. 큰 축복.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특권입니다. 구약시대는 여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큰 송아지를 잡고 피를 흘리고 난리를 쳐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때문에 이런 효력이 발생한 이 신약시대.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 우리가 언제든지 재물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특권을 받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특권이다라는 사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가 돼요. 오늘 그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쉽게 말해서 기도라고 제가 정의를 하는데, 그 기도에는 많은 성경의 정의가 있지만 딱 요약하면 딱 두 가지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 가운데 첫 번째 뭐냐?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예요. 기도의 특징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다. 이게 기도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적혀 있냐? 여러분 요한복음, 자 앞에 보세요.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16장 23절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자,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내 이름으로 주신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주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6장은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좀 이따 다음에 이제 언젠가는 보게 되겠죠.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또 앞에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게 기도가 막 정의하는 첫 번째 원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꼭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다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우리가 구하는 육적인 것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모든 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큰 특권이자 믿음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특권 가운데 주신 귀한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걸 주신다는 이 믿음의 축복을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기도하면 생각나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꼭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까 처음에 뭐였죠? 모든 것 주신다. 근데 두 번째 이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좀 다르죠? 자, 기도하면 모든 것 주시는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앞에 한번 보세요. 예.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음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뭐라고요? 좋은 것. 모든 것 주시지만 더 정확하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오늘 하물며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멘은 했는데, 우리 경험상 볼 때 참 여기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은 것 주신다고 분명히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던 것을 다 딱딱딱 주시던가요? 주실 때도 있죠. 넘치도록 주시고 더 좋은 거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안 주실 때도 있잖아요. 너무 다른 거 주실 때도 있잖아요. 반응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던데요, 목사님. 이런 말이 나오기 딱 십상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뭐가 가장 좋은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왜 목사님, 내가 좋은 걸 몰라요? 명품 봐도 알고, 뭐가 비싼지 다 알고, 뭐가 안 좋은지 누가 봐도 아는데 뭘 좋은 걸 모른다 그러세요?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요, 뭐가 진짜 좋은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사탕을 좋아하잖아요.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 먹고 싶어요. 애들 입장에서 사탕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달고 맛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하루에 다 2개씩만 줬어요. 아무리 좋아도 엄마가 딱 자녀에게 사탕을 딱 2개씩만 줬는데 어떤 날은 오늘 추석 같은 이런 날, 그래, 니도 추석 같은 날은 좀 이걸 많이 먹으라고 그날 4개를 줬어. 그 애가 입이 막 귀에 걸렸어. 평소에 달라면 2개밖에 안 주던 엄마가 사탕을 4개를 준 거예요. 4개를. 얼마나 좋아요. 막 좋아서 그냥 4개를 막 씌워놓고 막 맛있게 먹었어.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 알죠. 아이가 이 사탕을 4개가 아니라 뭐 100개를 못 주겠습니까? 사탕. 추파춥스 100개 한 통 사가지고 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사탕을 달라는 대로 주면 결국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치아가 다 썩어가지고 나중에 큰일 난다는 것을 부모는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애는 그 사탕이 전부예요. 그거 달라고 추파추스 한 통 사달라. 근데 부모가 그래 한 통 사고 던져줘도 네 마음대로 먹으라.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 애 이빨 다 썩어가지고 나중에 그 이빨 어떻게 치료하냐. 여러분, 아이가 하루 종일 TV만 보려고 그래요. 재밌죠? 저희 아이들도요, 우리는 평일날 TV를 안 봅니다. 그래서 게임도 주일 예배 마치고 딱 주일날 오후에만 핸드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줬어요. 다른 때는 절대로 핸드폰이 있어도 게임을 못 합니다. 집에서 TV는 토요일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핸드폰 때문에 얼마나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걸 이제 놓지 못해요. 게임에 중독되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원칙을 우리 준혁이부터 1호부터 시작해서 3호까지 그렇게 하니까 뭘 반박을 할 수가 없네. 너희 형부터 그렇게 살았다. 그럼 뭐 핸드폰 좋은 거 사달라는데 너희 형아는 몇 학년 때 이거 사줬어. 그럼 너도 이제 몇 학년 돼야 이거 사줄 수 있어. 다 우리의 규칙이 있어. 하는데 여러분, TV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는데 그거 그냥 마음껏 해라. 결국 그 아이 인생은 정말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도움이 안 된다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본문에 뭐라? 이 우리 중에 아무리 악하고 죄가 많은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가 달라는 대로 주는 그런 악한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그 안 좋은 거 마음대로 주는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어요. 왜? 그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100개가 아니라 1000개도 사줄 수 있지만 사탕을 그게 그 아이에게 2개 이상 먹으면 이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게 우리 인간의 심성이에요. 하물며 오늘 저는 이 하물며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요.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서연이도 대학 들어갔고 앞으로 또 이제 우리 애도 들어가고 곧 또 잘 자랐습니다. 결국은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부모가 아이 고3 때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생의 첫 번째 관문이 고3이에요. 뭐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물론 어렵긴 하지만 대학 들어갈 때보다는 어렵지 않잖아요. 첫 번째 관문이 저는 고3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웬만한 부모는 사실 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도 자식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우리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돌일까요? 떡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애가 공부도 잘했고 준비를 잘했는데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요. 기도도 했는데 떨어졌어요. 돌입니까? 떡입니까? 여러분 그게 떡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떡이에요. 여러분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죠? 요즘 특히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참 이 금리까지 올라가지고 이득을 보는 가정들도 있지만 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제적인 문제를 두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뭔가 해결책을 안 주시고 어려움을 더하다가 결국은 사업이 부도가 또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 경제적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망했어요. 이건 돌입니까? 떡입니까? 떡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거를 떡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결과로 부도가 났다. 대학에 떨어졌다. 그게 우리에게는 지금 보면 나는 합격이 더 좋은 거. 지금 보면 내가 부도가 해결되어서 빨리 이 문제를 어려움을 한번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은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대학에 떨어지고 또는 부도가 나는 게 내 인생에서 이게 떡이다. 이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주시는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돌입니까? 떡입니까? 이것 또한 떡으로 믿으죠. 어려운 일이죠. 주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그동안 못했던 건 내가 열심히 다음에 살겠습니다. 마음은 그랬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생명을 그냥 거두셨어요. 그것 또한
떡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네, 바울은 그게 자신에게 떡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 오늘 로마서 이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질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가시, 그러니까 이게 또 그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질병입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추측하건대 어떤 사람은 안질, 눈에 이 병이 있었다.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안질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이런 간질 아세요? 간질? 막 갑자기 막 부르르 떨면서 막 거품을 내기도 하고, 막 저도 평생에 한 2번 봤어요. 2번. 저는 주변에 제가 간질인, 제가 옛날에 고시 학원 다닐 때 갑자기 막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확 쓰러지는데, 제가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어린 나이에. 공부도 잘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어떡하나. 간질이 저런 거구나. 처음 봐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안질도 안질이지만 사도 바울이 어쩌면 간질도 있지 않았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이 바울이 눈만 안 보였으면 몰라도 막 예를 들어서 간질이 나타나고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이 막 나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영광을 가린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고쳐달라.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그 똑똑하고 정말 잘난 사람이 질병도 없고 완벽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복음을 더 잘 전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정말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바울이 이 문제로 3번이나 작심하고 기도까지 했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요, 그 질병 가진 이거 하나님 안 고쳐주신 그것이 돌이 아니라 떡이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 농아인들 위해서 이 앞에 띄워놨는데, 본인들은, 우리 일반 분들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본인 성경을 꼭 찾아보세요. 299쪽입니다. 각자 자기 성경 299쪽. 자, 바울이 왜 이거 안 고쳐주는 게 이게 돌이 아니라 떡이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귀한 본문이라서, 이게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길지만 꼭 필요한 본문입니다.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다 찾으셨죠? 298 또는 299쪽에 있습니다. 앞이 편하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됩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이게 뭐라고요? 바울이 나중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고쳐주셨나 깨닫게 된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그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질병을 고쳐달라,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충성하겠나이다.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답니다. 근데 안 들어주셨대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자만하지 않기 위해. 바울이 만약에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그가 모자란 게 뭐가 있습니까? 완벽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그 육체의 가시를 몸에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바로 약함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 약하면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은 그 기도 안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저의 이 불편한 이 몸을 고쳐달라고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저의 이 외모부터 이 팔과 이 몸까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이런 장애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못 하실 거예요. 당사자밖에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니, 성경 말씀은 더 좋은 거 주신다 그러고 모든 거 주신다 그러고 나한테 가장 좋은 거 주신다 했는데 왜 내가 이거 구하는데, 저는 진짜 믿음으로 구하는 자마다 뭐 받은 줄로 믿으라 막 있잖아요. 그러고 진짜 제 이 팔을 잡고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딱 보면 나은 줄 알고 보면 그대로 해요. 여러분, 제 어릴 마음에 그 실망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고민을.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 이 육체의 가시. 여러분, 간질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나타날지도 몰라요. 근데 막 설교 시간에 막 갑자기 간질하면서 막 하면서 막 거품 내면서 쓰러져 보세요. 이보다 더 창피하고 진짜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발 이것은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3번이나 간구했지만 왜 안 들으셨다고요? 자만하지 않게. 그리고 그 약함이 누구를 의지하는 능력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그 순간, 이제 자기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남보다 높아지는 것이 강함이고 남보다 잘 되는 것이 강함이고 남보다 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사는 이 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만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약함을 육체의 가시로 남겨주셨다. 이것이 바로 3번이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돌입니까? 떡입니까? 떡이에요. 떡이에요. 바울 인생에 고쳐주지 않았던 그 질병이 결국은 떡이었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는 이것을 원하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더 좋은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정립하세요. 로마서는요,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목회하면서 다시는 제가 로마서를 설교할 일이 없어요. 벌써 제가 10년을 했잖아요. 10년 만에 처음 로마서 하는데 언제 또 로마서를 또 하겠어요. 지금 다른 성경 할 것도 많은데. 이제 여러분과 로마서 나눌 일은 없습니다.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믿는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라는 사실. 자,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믿어서 어렵게 된 자는 지난주에 뭐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화평케 되었다 라는 복을 나누었죠.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가서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땅의 삶, 이게 얼마나 가장 복된 삶인가라는 것을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 축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를 찬양은요, 아까 우리 한간사님 마지막 절,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야, 이 찬양 제가 어제도 많이 불렀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 정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정말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이 가사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마지막 곡이 되길 원합니다.